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너무나 유명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너무나 귀한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을 좀 전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은 이 사건이 말해주는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교훈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일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냐? 두 가지 차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를 처음 부르던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다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가혹하고 어려운 시험인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턱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 모든 연단과 준비 과정을 다 거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앞장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주신 시험이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2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된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첩을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지요.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었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육신으로 낳았던 이스마엘과 첩 하가를 집에서 내쫓게 되는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해석 모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시험하시다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기 전에 매주마다 묵상했던 야고보서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심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과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이런 류의 시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신 시험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주신 시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해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면 그가 불순종할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시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은 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유혹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등급을 매기고 실패와 성공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시험은 야고보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그 시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 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자기 믿음을 좀 보라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초라한지 이것을 좀 보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험 받기 전에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내가 평안할 때 있었던 그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지요. 흔들어 보면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착각하니까 그거 보라고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 경험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크고 작은 시험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순수해집니다. 믿음의 연단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더 좋은 믿음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험이 전혀 없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가 궁금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거나 죄를 짓게 하시거나 등급을 매기려고 시험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지만, 첫 번째로 내 내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신앙이 도대체 어떤 수준인지, 내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만드시고, 두 번째로 그 시험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더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순전하게 빚어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시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시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견고해지기를, 더 순전해지기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구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는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주신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사니까 시험이 없다, 시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 앞에서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지요. 반드시 시험과 시련이 있다. 베드로사도 역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불시험 아닙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더 순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것이지요. 2020년 3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이고 더 순전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는 시험인지 분별해야 되겠지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별이 되십니까?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시험, 연단으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더욱 순결해지는 둘도 없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생을 하면서 남는 것 하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수없이 읽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글로만 읽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내가 이 명령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리아 지역에 한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제물로 드려라.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가혹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의 삶 전부 아닙니까? 전부. 100살이 넘어서 무려 25년 동안이나 기다리다 기적같은 응답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 특별한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를 모르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가혹한 말씀이었을까.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내쫓으라고 해서 이미 내쫓았습니다. 내쫓고 나니까 이제 남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아들 중에 아들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115세 정도 되었으니까 또 다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없으면 마치 자기 생도 끊어질 것 같은 자기 인생의 전부, 그게 바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거기다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가혹하고 아픈 시험이 되는 이유가 또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훨씬 더 중하게 여겨지는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저는 이런 점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걸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닥쳤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수십 년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까지 왔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순식간에 너무 낯선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딱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뒤로 하고 지금 낯선 곳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서른 다 받은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나? 그 모두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회의감이요. 당혹스러움, 원망함, 의구심, 아니 충격.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이게 내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전부인지 하나님이 다 아실 터인데 제물로 드리라니 아브라함이 받을 충격이에요. 75세 때 하나님 만나서 지금 115 정도 되었을 텐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 이삭을 나보러 죽이라고요?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까지 왔는가? 도무지 해석이 안 되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닌데 이런 욕을 하신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너무나 참담하게 했고 더 치명적이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있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약속들이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들인 거예요. 이삭 안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약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를 떠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 낯선 땅에서 땅 한 평 없어요. 겨우 자기 아내를 위하여 막벨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서 네 눈에 보이는 땅 다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자기는 지금 굴 하나 있어요. 굴 하나. 하늘의 별과 같은 아들 후손들을 줄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 같은 후손들을 줄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자기에게는 이삭 딱 하나 있다고요.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될 텐데 아직까지 아무도 본 것이 없어요. 약속들은 받았는데 근데 약속에 다 담겨져 있는 이삭을 자기 손을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어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탱하는 모든 기둥들이 다 끊어지는 것이지요. 흔들려버려요.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도 없어요. 앞으로 나라가 살아갈 모든 것들 그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모든 소망이 다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들을 죽이라는 거. 이삭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계가 나올 것이고 믿음의 가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그 이삭을 죽이라니.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약속의 아들 이삭을 가슴에 품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오신 것을 아주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즐거워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잡아 죽여라. 그럼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전부를 요구하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없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인지 다 달라고 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삭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전 인생과 그 전 믿음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인데 그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 태워서 제물로 드려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자기 신앙의 여정의 거의 말미쯤에 신앙이 충분히 자라고 충분히 연다된 다음에 이 정도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시험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프고 가혹한 거예요. 자기 인생 전부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을 부정한 것 같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아브라함이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조차 끔찍하지만 여러분 내게도 적용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설교가 되지. 나는 이런 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나에게도 이런 류의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 모든 성도에게 이런 시험을 다 주신다고 말할 자신은 없겠지만 틀림없는 것은 이와 유사한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시험이냐? 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 그걸 내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의 안무게야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가족들은 다 괜찮아. 저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으면 제가 은좌교회를 빼놓고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좌교회도 내려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을까?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이 어떤 일이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이 왜 내게 생겨야 되는지 와임이 이해가 안 돼. 내 인생 전부를 지금까지 하나님께 위탁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 너무 낯설어요. 의구심과 회의감도 들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다니. 대부분의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한두 번씩은 정말 생기거든요.
도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도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내 인생과 내 신앙의 뿌리까지 다 흔들어버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험과 시련이 내가 살아간 날들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시험을 지나오신 분들, 깊게 생각해도 그냥 툭툭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런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정말 원치 않지만 그런 시험을 받을 분이 계실 것이고,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잘 보면서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지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 오늘 설교와 기억이 나서 큰 도움이 되는 은혜가 있게 주시므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향한 믿음에서 실족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거 거기다 이만큼만 더 넘어가게 되었으면 너무나 쉽게 실족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닌데,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까? 도무지 치유되지 않을 거라는 상처 가운데 하나님 실망했어요. 말하면서 실족해버리죠. 그러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실망을 해서 아주 그냥 눈을 치켜뜨고 이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 참 하나님은 부정하지 못하지만 난 안 믿는다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만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없거나 아니 계시면 그러면 나 안 믿는다고. 그런가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차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남은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도 상한 마음인데 그 상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시험 앞에서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다른 건 다 되는데 이상만은 안 된다고. 다른 건 다 뺏어가도 되는데 이상만은 안 된다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지만 이상만은 안 된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겹게 버티면서 씨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봅니다. 수도 없이 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렇게 흔들릴 줄 참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장창 그 믿음의 거인이 바닥에서 누워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들은 어디 가는지 도무지 찾아볼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기도의 자리마저 예배 자리마다 떠나는 분들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잘 보셔요. 그가 순종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니 지금 이 일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할 일입니까? 심사숙고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후회가 생길 만한 일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길로 나서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었구나. 조금만 지체하면 마음이 이내 흔들려서 순종하지 못할 거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밤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조금만 아침밥이라도 먹으면 마음도 흔들리겠구나. 이걸 알아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재촉하고 서둘러서 그렇게 집을 떠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슬쩍 들어오면서 그 굳은 결심을 철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너무나도 쉽게 타협점을 만들어 버리면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 명하신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며칠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사흘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흘길. 사흘길이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그 도중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른 걸 얼마든지 이거는 안 되겠다. 이삭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기 충분한 시간이 사흘입니다. 저는 이 사흘길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심을 딱 하고 아침 일찍 떠나면 한 3시간쯤 딱 되어서 있는 산에서 번제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하냐. 그 사흘 동안 그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들을 볼 때마다 머릿속으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내려치는 것을 그 끔찍한 상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사흘 동안에 정말 이건 아니지 정말 이건 아니지 하면서 돌이킬 수 싶은 그 슬픈 여행, 그 끔찍한 여행을 사흘길이나 하나님이 시켰어요.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 없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사흘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서 묵상해야죠. 묵상했더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구나. 온전한 순종.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얼떨결에 충동적으로 순종하게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정말 하루빨리 아침 일찍 이 결심 흔들릴까봐 그냥 막 가서 뭔가 하는 이런 거 말고 사흘길을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삭과 함께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돌이키고 싶은 충동도 다 이겨내고 곁에 함께하고 있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받아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게 하고 억지로 얼떨결에 충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 담아서 드리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리아산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모리아산 아래까지 지금까지 함께 왔던 종들 둘을 떼놓고 갑니다. 왜 종들을 떼놓고 갔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종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노인이 이제 미쳤다고, 노망난노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저 종들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고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에게도 너무 마음의 뜻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모래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종들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었다고. 내가 정말 순종하려고 했는데 종들이 말려서 어쩔 수 없이 아들 그냥 데리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노라고. 얼마든지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삭도 데리고 이삭도 살려서 데리고 내려오는 그 절묘한 그림이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나는 주님께 정말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려서, 가족들이 말려서, 목사님들이 말려서 못 이기는 채하고 드리지 않고 그냥 데려오는 그 그림이요. 목회하면서 이럴 때도 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곤란한 문제, 정말 곤란한 문제, 그것을 가지고 제게 와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니 그냥 본인이 결정해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그죠? 제가 뭔가를 말려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말려주길 원하는. 본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목사가 말려주면 마음의 위로를 얻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위안도 챙기고 내가 원하는 육신의 욕망도 지켜내고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은밀한 못된 본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런데 자신의 이런 은밀한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아예. 내 순종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감성을 다 끊어놓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의 길로 거듭거듭 선택하면서 묵묵히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종들 떼어놓고 산 위로 올라가십시오. 모든 장애물과 감성을 다 끊어놓고 누군가가 내 순종을 말려줄 기대하지 말고 묵묵히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럼 네 번째로 아마도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힘들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야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요.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삭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거의 무너질 뻔했을 거예요.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다음 주일날 나눌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전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고 죄인된 인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늘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심장과 똑같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삭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흘길을 오는 동안 수도 없이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상상을 하면서도 이 모리아산 정상까지 왔지만 자신을 말려주신 종들도 산 아래 떼어놓고 왔지만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무너질 뻔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왜 이 질문이 아브라함 마음을 다 흔들어 놓는 질문이겠습니까? 이삭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걸 전혀 모르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울지 않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 번제할 양이 바로 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는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것도 수도 없이 봅니다. 가족들 때문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봅니다. 수도 없이 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칼을 들어서 그 심장가루 꼽아야 될 것 같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가 정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해야 될 때도 정말 있고 배우자와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있고 자녀들의 마음을 다 뒤흔들어 놓는 경우들도 왜 없겠어요. 내가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지요. 기도생활을 포기도 하고 예배생활을 포기도 하고 봉사 헌신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가족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청년 때 이 말씀 들었을 때하고 달라지고 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져요. 물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미워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은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네가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지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 끝까지 못 따라온다. 나
제대로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좋은 믿음 안 돼도 좋으니까 이런 시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정도는 달라도 신앙 여정 가운데 저마다 이런 시험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자신 앞에 딱 세워놓고 말씀하실 때가 정말 있어요. 아무개야, 네 품에 딱 품고 있는 그 이삭 이제 그만 내려놔라. 네가 얼마나 그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이제는 그거 내려놓을 때 됐다. 여러분, 오늘날 저도 예외는 결코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쉽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무리 신앙 연륜이 오래되어도 낮은 신앙 수준에 딱 거기 머물러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어느 문제가 딱 나오면 계속해서 넘어지는데도 마음만 무뎌져서 내가 넘어지고 있다가 처음에는 거기서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무뎌진 마음에 거기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신앙 믿음이 이렇게 계속 일치월장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넘어서야지만 그 다음 단계, 넘어서야지만 그 다음 게 가는데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죠. 당연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허망하게도 믿음으로. 허망이에요. 때로는 허망하다고. 아니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데 그 가운데 속에 딱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했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게 믿음으로. 좀 근사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 좀 자세하게,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안 될까?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다른, 여기 나오는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 같아.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하고 다른 믿음 같다고요. 무게가 너무 달라요, 무게가.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딱 요렇게만 써놨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주저함이 있었고, 얼마나 아프고 다 있는데 성경은 딱 믿음으로. 너무 쉽게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저와 여러분과 성전이 똑같은 인생일 뿐이고, 아브라함 역시 이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우리가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영혼 아버지와 똑같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고 사흘 동안 그 슬픈 여행, 그 끔찍한 여행길을 걸어가고 자신을 말려줄 종들까지도 혹시나 저들이 나를 말리면 순종하지 못할까봐 산 아래 띄워놓고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천진난만에 물어보는 그 아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마음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 칼을 높이 들고 온 산이 땀처럼 울리게끔 비명을 좀 내리치고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것 없을 것 같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하는 말도 하면 쭉 명령을 보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활자로 보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이랬구나, 믿음장이구나, 믿음으로 그들의 사자굴에 던져졌구나,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카타콤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구나. 믿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너무나도 놀랐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뭔가 논리적으로는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래야 설교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받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 그 약속을 다 깨뜨려 놓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양립이 안 돼요. 양립이 안 된다고요. 약속을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 약속이니까 분명히 성취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뒤엎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두 말씀. 하나님 이미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 또 다른 자녀를 주실 것이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가계를 이룰 것이고, 그 믿음의 가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서게 될 것이고, 그 제사장 나라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인데,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명령을 주셔요? 이미 받은 약속을 정면으로 완벽하게 충돌하는 것 같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삭을 죽이래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면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과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충돌되는 명령 사이에서 어떻게 하죠? 이해 안 되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인생의 논리와 가치와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삶의 자리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자리를 내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머리로 안 되니까 믿음으로 넘어가요. 오늘날 현대인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똑똑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이해가 돼야 되고 납득이 되고 논리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게 시험입니까? 다 이해가 되어주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좋겠다는 거 정말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시험이야?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냥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그래야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구나.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명령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데려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다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2020년 3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지난밤에 900명이 한 날에 죽었답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답니다. 이탈리아 한 나라에서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이 사건에 담겨있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묵상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는 이 점이 놀라웠어요. 아브라함의 눈이 확 열립니다. 이렇게 떠지는 게 아니라 확 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는 약속도 틀림없고,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도 틀림없고, 두 개가 딱 부딪히는데 어떻게 저들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약속과 명령을, 비록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 그에게 눈이 확 하고 열려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올 것이다. 이미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을 죽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이 어떻게 열립니까?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하여 자식을 줄 거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적 세계 안으로 지금 쑥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줄 건데 이삭을 죽이라니. 그럼 이삭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는 것인가? 부활의 신앙으로 쑥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까지는 완만하게 이렇게 자라나고 떠간다면 지금 갑자기 확 하고 믿음의 문이 열려요. 언제?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도무지 이해도 안 돼. 내 전부를 다 내놓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 눈이 확 하고 열려요. 어느 순간에 마치 득도라는 것처럼 눈이 순식간에 확 하고 열려요. 신약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 사건, 사망고제 깼던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활 신앙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신앙이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미천하게 짝이 없어서 아직까지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부활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이 확 열리면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말이겠구나. 부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이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는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 지금 하나님의 시험, 시련,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허락하는 일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냥 탄식만 하고 그냥 그 가운데 속에서 이런저런 음모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쑥 하고 들어가 보시라고. 지금까지 완만하던 내 믿음이 아니 지금까지 그딴 변화도 없이 이렇게 오던 그 믿음이 훅 하고 하나님 곁으로 눈이 확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냐고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시험이 한번 썰고 왔을 때 바로 이번 기회가 바로 초로의 기회인 줄 알고 너무나 피상적인 내 지식과 내 경험만 붙들고 믿음의 강가에서 첨벙대지만 말고 하나님의 시험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믿음의 강 속으로 훅 가고 나를 온전히 던지는 그 순간들이 한 번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찢어놓은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그 깊은 곳까지 쑥 들어가는 순간들이 한 번씩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성전들만 밟고서도 마치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내 믿음이 견고한 것처럼 시험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계속 타협만 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어떤 수인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는 이미 다 위로를 받았으니까 타협하면서 실제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자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의 강가에서 물장구나 치고 있겠냐고요.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휘장을 쭉 찢어놓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성전들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시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믿기에 믿음의 강 한복판에 나를 다 던져버리고 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물가에 첨벙 내리고 있으니까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연단과 성숙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찢어놓은 지성관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들만들 밟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뭔지 제대로 보지는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엉터리 형평할 짝이 없죠.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코로나20이 찾아오고 2이 찾아오고 2가 찾아오고 IMF의 신종플레 메르스의 외환위기 등등 어마어마한 시련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에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실족하고 포기하고 자기 연민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순결해지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버티고 견디고 싸우고 이겨내는 것이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면서 강단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설교 시간에 수없이 제가 늘 입에 붙이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권세가 있는데 왜 나를 조금만 낮추시면, 나를 조금 가난하게만 하시면, 왜 힘들게만 하면 거기서 쓴소리는, 그럼 지금까지 고백했던 주권은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이 다 흔들리는 것이, 이런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 잡으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을 물로 다 씻어낼 수 있는 주권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가끔 하나씩 주시면 이 못된 죄인에게 이런 걸 주시다니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오게 되었으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도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 가운데 딱 요것만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것도 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 가운데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오묘한 세계 안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섭리가 뭐라고요? 눈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이면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흐르고 있다고요. 빙산의 꼭대기만 보지 말고 그 밑에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걸 좀 봐야 되는데, 무슨 그냥 겉에서 보는 바람만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넉넉하게 해주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원대한 그 틀림없는 계획 안에 싹 흔들어가고 있는 거, 그것들을 봐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않겠냐고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차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언제 이런 비결을 배워요? 배부를 때에, 정말 풍부했을 때, 교만하고 막 슬플 때, 막 스스로 갖다 막 짓누르면서 네가 잘나서는 거 아니야 하고 싸우고, 푹 꺼졌을 때 하나님 너 버린 거 아니야 하면서 또 그냥 확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업앤다운을 계속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너무 혹독한 2020년 3월이 나를 무너뜨린 시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너무 비상적입니다. 너무 가벼워요. 너무 얕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어떤 시험으로 내 삶에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높이면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깊이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영광과 능력을 절호의 기회죠. 이런 때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